할렐루야.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상식으로는 안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일제강점기에 있었던 일들인데요. 일제시대 때죠. 1938년 2월 달에 조선총독부는요, 교회는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자기들이 신이라고 여기는 일본의 청원항이 사는 동쪽을 향하여서 절을 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를 드려라 그랬어요. 그러나 많은 목사님들이 거부하다가 아주 심한 옥살을 하게 되었죠. 일제의 강점기에 있었던 겁니다. 또한 조선 총독부에서는 3.1 만세운동이 일어난 장소에는 반드시 교회가 끼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조선 총독부에서는 교회를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사참배를 거절하던 목사님들을 모조리 투옥을 시켰고요. 교회 안 탄압이 거세지자 성도들은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서로 눈치를 보면서 권력의 시녀 노릇을 하기 시작했었고, 당시 총회에서는 신사참배는 하나의 국가적 행위이기 때문에 신사에 절해도 된다고 하는 그런 결정을 내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신사참배는 역사에 두고두고 수치스러운 배교 행위로 남았습니다. 환란은 신앙의 터를 견고하게 다지기도 하지만 반면에요, 신앙의 근간을 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 속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사사기 6장, 7장의 일들입니다. 사사시대는 신앙의 환란기였습니다. 들쭉날쭉 하면서 믿음을 지키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을 지키며 살고 믿음을 저버리면 그들은 언제든지 고난에 처한 그런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반면에 그들이 고난 중에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더라는 것이죠. 반면에 스스로 고난을 이기려고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오히려 엉킨 실타를 풀으려고 하다가 더 엉키는 것처럼 그들의 삶이 헝클어지고 마는 것을 얼마든지 볼 수 있었습니다. 기도원 시대에도 그렇습니다. 사사기 6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서 넘겨주셨다고 말해요.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하니까 미디안에게 그들을 넘겨준 것이에요. 이 백성들의 환란의 원인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더라. 스스로 자정 능력을 잃은 그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징계 외에는 해답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6장 2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 위하여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좀 피해보면 낫겠지, 숨으면 낫겠지 하면서 토굴을 파가지고 그 속에 숨어들기 시작했죠. 미디안 사람들은 악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히 살도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과 더불어서 그들이 파종한 소산물들 다 망가뜨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남아있는 양이나 소나 나귀까지도 모두 다 뺏어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정말 그들의 삶은요, 처절하기 그지가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작은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희망은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7년의 고난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죄를 지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불러셔서 살리시기는 통로로 누굴 찾았냐면 기드온이라는 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통해서 백성을 구하기로 작정하시고 사람들을 모아 불러내셨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나팔 불면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6장 3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이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술론과 납달리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라는 것이죠. 기드온은요, 므낫세 지파 아비에셀의 족속의 가문이죠. 자기 문 중에서 가장 먼저 기드온과 함께 싸우겠다고 일어선 사람들이 바로 아비에셀 사람들입니다. 그러자 같은 지파 사람, 므낫세 지파 사람들 같이 들고 일어났고요, 므낫세 지파와 함께 경계를 이뤘던 아셀 지파와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가 같이 일어나 주었습니다. 그 숫자가 무려 32,000명이었습니다. 여러분, 32,000명 정말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광화문에 얼마 전에 8,000명만 모여도요, 얼마나 떠들썩했습니까?
광화문에 10,000명만 모여보십시오. 10만 명 모여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그런데 32,000명 모였으니 사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아직 미디안 군대에 비하면 사실은 32,000은 얼마 안 돼요. 왜냐하면 미디안 군대의 숫자는요, 정말 메뚜기 떼처럼 많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미디안이 다스리는 낙타들은요, 바다의 모래처럼 많다 그랬었어요. 사실 거기에 비하면 32,000명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건 기드온의 생각이나 주변 사람들의 생각이었지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달랐다는 겁니다. 뭐가 달랐는가? 하나님께서는요, 기드온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이 너무 많다, 돌려보내라. 32,000명이 너무 많다고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닌데 돌려보내라고 말합니다. 왜 현실적으로 그 많은 숫자가 아닙니까? 미디안 군대는 연합군이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돌려보내라. 예전에 어땠습니까? 우리가 6.25를 경험했던 사람들도 계시겠지만 소련제 탱크와 중공군에 의한 인해 전술로 삽시간에 우리는 멸망할 지경에 처했던 적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32,000명이 않다고 돌려보내라고 하는 것일까요? 특히 전쟁에서 정말 어려운 건 모병입니다. 지금은 또 군사를 모집하는 게 쉽지 않은 것처럼 전쟁 때는 더더구나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나와서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했던 이런 군사들이 있는데 그들을 돌려보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1차로 돌려보냈냐면 전쟁에 두려워하는 자들을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전쟁에 두렵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장수도 두렵고 이렇게 장졸 다 두렵습니다. 그러니 돌아가라고 하니 얼마나 정말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그리고 또 전쟁에 나왔다가 돌아가란다고 정말 또 돌아갑니다. 무려 얼마나 돌아갔습니까? 32,000명 중에서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얘야 너무 많다. 왜냐하면 저 많은 숫자 가지고 너희가 싸워서 이겼다고 말할까 봐 안 되겠다. 더 돌려보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추리기 시작하는데 남은 자들과 돌아간 자가 더 많은 그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다시 챙겨서 2차로 추리는데 몇 명이 돌아갑니까? 9,700명이 돌아갑니다. 왜요? 결격 사유가 생긴 거죠. 하나님께 장병을 징벌하는데 결격 사유가 생겼습니다. 어떤 결격 사유입니까? 물을 마시게 해가지고 무릎을 꿇고 마시냐 다 돌려보내라. 그리고 개처럼 핥아서 먹는 자들은 손에다 요게 잡아가지고 개처럼 핥아 먹는 자들은 남겨두라 했더니요, 그 9,700명이 무릎을 꿇고 마시고 나머지 300명이 그렇게 개처럼 핥아 먹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만 남겨두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현실 속에 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 현실 속에 살다 보면 불신자들의 생각이 옳은 것처럼 보일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권세자들의 힘은요, 너무나도 막강해가지고 언제든지 우리를 제압할 수 있는 강한 힘이 있습니다. 지금 누가 그렇습니까? 미디안 군대가 그렇거든요. 근데 불과 300명 가지고 그들을 대적해서 싸운다는 것은 그런 불가항력적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면 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손대시면 전쟁 문제 없습니다. 그래도 기드온이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이 있지만 눈에 보이는 문제, 또 눈에 보이는 두려움을 어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기드온과 전쟁에 나갈 만한 300명은 무슨 죄입니까? 저렇게 메뚜기처럼 많고 바닷가 모래처럼 많은 그 낙타 부대들을 무슨 수로 이기겠습니까? 그러니 너무나 비상식적인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드온은요, 하나님만 바라볼 뿐입니다. 그리고 남은 300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볼 뿐이죠.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요, 달리 방법이 없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때로는요, 너무나 비상식적인 것이 은혜일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 상식이 아닙니다. 당연히 상식이 아닐 수 있어요. 어떻게 300명 가지고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숫자를 이기겠으며 정말 메뚜기처럼 때처럼 많은 것을 이기겠습니까? 그건 불가능적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상식을 뒤엎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셔야만 우리를 살릴 수 있음을 아셨기 때문에
지극히 비상식적인, 왜 비상식적이냐면 그는 하나님이셨고 그는 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죄의 자리로 들어가시고 죄인의 자리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것이죠. 그것이 비상식적이었었습니다. 만약에 더 쉬운 방법이 있었다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므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최고의 방법인 것이죠.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보기에는 적들이 유리해 보일 수 있습니다. 우선 보기에는 우리가 초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주시면요, 어떤 문제를 만나도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긴 싸움이라면 이미 하나님께서 판정해 주셨기 때문에 이기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손을 드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원고에 쓰지 않았습니다만은 1798년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모든 좌파 세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기점이 돼가지고 공산주의자는 새로운 체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었고요. 수많은 지도자들이, 그 당시 약 9,000명이라는 지도자들이 단두대에 다 죽어나가고 말았었습니다. 그리고는 소련에서는 볼셰비키 혁명이라 이런 혁명들도 생겨났었고, 중남미에서는 정말 민주주의라는 그 체제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었고, 결국은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중국을 휘어감았고요, 또 소련을 휘어감았고 유럽의 일대를 휘어감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동독이고, 그것이 북한이고, 그것이 베트남이고, 그것이 캄보디아고, 그것이 미얀마고, 그리고 그것이 쿠바입니다.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이후에 이렇게 철학자들은 얘기했답니다. 성경은 곧 없어질 것이다. 기독교는 곧 괴멸할 것이다. 그래서 불과 몇 년 후면 어디서도 성경을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지만, 그러나 오히려 17, 18, 19세기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더 거세지면 거칠수록 오히려 복음은 더 확장일로 전 세계로 뻗어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쟁은요, 작전이 중요하고 전쟁에 정말 디테일한 그런 계획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쟁에는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상식적으로 무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전쟁에는요, 너무나 비상식적인 전쟁을 준비 중에 계셨어요. 그것은 뭡니까? 쉽게 깨어지는 항아리, 기름이 다 타버리고 나면 꺼져버릴 횃불, 그리고 소란스러운 소리를 낼 나팔이 전쟁 무기의 전부였습니다. 완전무장, 창과 단창과 활과 창과 전차를 준비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여호와의 전쟁에서는 깨진 항아리, 꺼져버릴 횃불, 그리고 나팔 소리 낼 수 있는 나팔이 전부였던 것이죠. 이걸 가지고 전쟁을 나가야 하는 것이 기드온이 가지고 있는 임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요, 주저하지 않고 300명을 세 파트로 나눠서 지도새도 모르게 적진에 숨어듭니다. 이것을 전술적인 용어로 기습작전이라고 합니다. 과거 북한의 주일 새벽 4시를 기하여서 폭풍 224 작전이었어요. 남한을 침공하는 작전이, 물론 어떤 좌파 공산주의들은 북침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북한의 폭풍 224 작전이 남한을 기습 공격했는데 그것이 주일 새벽 4시였습니다. 이런 작전이 어디서 모델이 되었겠는가 했을 때 아마 기드온의 작전 같은 그런 작전일까 생각됩니다. 기드온이 밤 이경, 깊은 밤 보초가 고대하는 그 시간에, 일부 근무지에 쓰지 않는 사람들 깊은 잠에 빠져서 그 시간에 기드온이 나팔 불면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를 위하라 소리치고 3대 나눠서 이렇게 적진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시간이 되자 그들이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서 불며 크게 외쳤습니다. 항아리 속에 있던 횃불을 꺼내들면서 항아리를 깨트리면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라고 했어요.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 그리고 나팔을 불어대었습니다. 그때 미디안 군사들이 이리저리 뛰들며 부르짖고 도망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온 진영의 친구들끼리 칼로 치고 받고 서수로 죽이고 말았습니다. 도망하던 미디안 군대 두 방백은요,
스옙이라는 곳과 오렙을 추적하여서 마침내 오렙바위에서 오렙을 잡고 스옙 포도주 틀에서 요단강 건너 기돈에게까지 정말 그들 죽여서 데리고 오고야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쟁한 결과 하나님이 완전한 승리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비상식적인 전략과 전술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해로서 그 문제를 이기신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모양으로 이기도록 만드신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의 환난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환난의 원인을 어디서 찾으십니까? 하나님을 멀리한 결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스스로 잘내보려고 합니다. 그 결과 더 모자라고 점점 더 수렁에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무기력은 하나님을 멀리한 결과물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마음이 결국 고난을 자처하게 되는 것이죠.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은 우려의 소리들이 들렸습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때로는 선자처럼 외치는 그들의 소리를 외면하고 자기만 살겠다고 자기 살 길들만 찾아섰습니다. 그리고는 선자처럼 외치는 자들의 소리에 귀를 막고 오히려 정죄하기 앞섰습니다. 그것이 역대기 나오는 사건들도 그랬거든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삽시다. 하나님 앞에 공의를 이뤄갑시다. 아모스 선지자처럼 그렇게 외쳤을 때에 사람들은 귀를 막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뻔한 결과, 영적 가치가 무너지는 교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저도 또 어떤 누구도 예외가 없는 것이죠. 가장 두려운 것은 오늘 우리가 어떤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계승, 신앙이 계승할 수 있는 대상자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어떤 외부의 악한 정책이나 전략이 아니라 무서운 무디한 군대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자정되어지지 않는 영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언젠가는 3,500억을 들여서 교회를 지었다고 자랑하는 그러한 교회들도 또 2만 명, 3만 명 들어간다고 자랑하는 그런 어떤 교회들도 결국 유럽의 유명한 유물된 교회들처럼 그렇게 남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겠죠. 그것을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자충수를 두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더 배를 불리고 권세를 자랑하는 우리들의 연약함이 결국은 자충수를 두는 우를 범한 그런 결과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팔 불어도 소리치지 않으면 전쟁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횃불을 들고 항아리를 깨뜨릴 때 적들이 죽어나갑니다. 하나님은 많은 수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남은 300, 남은 그루트기 같은 300명입니다. 남아 기도하는 사람들이 300명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하나님 쓰시는 사람 7명이면 어떻고 3명이면 어떻겠습니까? 전적 하나님 믿고 나도 살아있습니다, 나도 남아있습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신앙으로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어떤 환난과 공고함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여호와 영적인 영맥을 이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보이기 원합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전쟁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믿고 나가 싸우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항아리, 말도 안 되는 횃불, 말도 안 되는 나팔을 가지고 나간 군사들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다 잃게 되더라도 나는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라는 그 영적 신앙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항아리가 깨뜨려질 때에 적들이 물러나는 것처럼 우리 마음과 뜻을 주께로 정했을 때에 우리 삶의 새로운 역사가 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제 이름을 고대하는 사람들은요, 신앙의 모습이 다를 것입니다. 제 이름을 고대하는 사람들이 무슨 땅의 향락을 추구하겠습니까? 주님의 제 이름을 사모하는 사람들 어찌 세상의 부와 명예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검증되는 때입니다. 나팔 소리에 우리가 소리를 외칠 때입니다. 우리는 예배 자리를 사수하고 은혜 자리를 고수하며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힘에 겨울지라도 하루에 한 장, 하루에 한 번이라도 말씀을 읽고 무릎을 꿇을 수 있다면 마지막 세대에 우리가 영적인 보루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철저히 예배자를 지키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시 하나님 앞으로 하고 우리가 말할 수 있기 원합니다. 환난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욱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입소문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수많은 일제강점기 옥살이 했던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옥에서 순교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당시에 많은 목사님들은 그렇게 말했을지도 몰라요. 옥에 있는 그들 향해서 저 어리석은 것들, 저 미련한 것들이라고 일반 목사님들은 그렇게 말하고 일반 성도들은 그렇게 말하고 그랬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렇게 평가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평가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어떤 환난이 우리 가운데 올지도 모릅니다. 어떤 수치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또 접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에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는다면 우리는 훗날을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그래 너 그때 잘했다 이렇게 말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은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과 교회가 있기에 내일을 기대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럼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전쟁을 이기게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환난도 여러분의 가정의 고난도 개개인의 아픔도 다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